안녕하세요. 2월 7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음에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십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늦게 가자고 하시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계속되는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믿음일까요? 그건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32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을 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병을 이기시고 나사로의 생명이 이어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분명 예수님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매우 커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고백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3절을 보면 이런 믿음이 있음에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하십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아무리 커도 죽음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죽음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그 죽음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 죽음의 무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하러 온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곳에 우리가 묶여 있음을 보고 비통히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죄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하고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울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을 입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하시면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이 죄의 문제를 회복시키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조금 늦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도착한 겁니다. 이렇게 걸음을 재촉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의 마음들이 힘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한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묻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예수님의 걸음이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힘들 때 오셔서 바로 우리의 힘듦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에 우리는 원망함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었고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랐던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공감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혹시 더디 오신다고 느껴지시면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고 하시면 그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만지신 것처럼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분명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담겨있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비통해 하시는 모습을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공감하시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힘듦과 고통 속에 혹시 더디 오신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님께서 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원망이 아니라 기대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 속에 우리들 모두 이 확산이 멈추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저희들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현실 안에도 하나님은 분명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계심을 기대함으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